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354장. 주르락 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하는 자 모하는 자 주를 강건하리라. 주르락 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락 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락 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하는 자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있습니다. 사사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그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브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벳색에서 10,000명이나 무찔렀다. 그곳 벳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벳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을 물리쳤다.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벳색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아도니 벳색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치고 점령하여 그곳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웠다.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은 산간지방과 네겝지방과 낮은 지대로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 또 유다 자손은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쳤다. 헤브론은 전에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던 곳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무찔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하나 더 한다면 먼저 올라간 자, 먼저 올라간 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사사기를 시작하는데 사사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끄셨죠. 그 모든 것을.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는 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고 여호수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성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정복전쟁을 합니다. 정복전쟁을 마친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각 지파에 합당한 땅을 분배해 줍니다. 정복전쟁을 마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여호수아는 명을 다하여 죽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는 시작됩니다. 오늘 1장 1절을 거기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한 후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죠.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큰일 났죠. 그런데 여전히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이집트에서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지만 처음부터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거죠. 여전히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일단 정복전쟁을 다 마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여호수아는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복전쟁을 다 했다고 해서 모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낸 건 아니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산불이 하도 많이 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산불이 나고 진화를 했어요. 그런데 또 불이 생기고 또 불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잔불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불을 껐는데 또 불씨가 있고 불을 껐는데 또 불씨가 있어서 이렇게 잔불들이 계속 이쪽 저쪽에서 다 있죠. 그래서 잔불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 불씨가 남아있는 한 언제든지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잔불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군데군데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고 아직도 정복한 땅에서 저항하는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저항하는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각 지파가 자기에게 분배된 땅 안에 있는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중요한 지역이 있었나 봐요. 이스라엘 지역 중에 이제 예루살렘, 헤브론, 그런 아직 정복되지 않은 중요한 지역들이 있었죠. 그 지역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저항이 만만치 않았나 봐요, 아직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거기 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누가 먼저 싸워야 됩니까? 그 전에는 여호수아가 물어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것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겠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다시 물었단 말이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이건 반드시 중요합니다. 모세도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했고 여호수아도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때마다 승리했어요. 그것을 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됩니까?
어수와는 없지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은 여전한 동일한 거죠. 훌륭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훌륭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맏아들은 아니었지만 맏아들과 같은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장자의 역할을 한 지파가 유다 지파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일부하고만 남유다가 되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 남유가 되고, 나머지 지파들이 북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죠. 그래서 지파들이 사라질 정도로 아시리아의 그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남유다가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했던 남유다가 다시 유다 왕국을 지속하죠. 그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나머지 지파들은 그래서 지파적인 그 명맥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지파들이 그 후손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 뚜렷한 지파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할 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남유다를 통해서 이어졌죠.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깃발에는 다윗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대 왕국이죠. 그래서 유다가 그 이스라엘의 어떤 12지파 중에 장자의 역할을 했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명하신 것 같아요. 지명하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에게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셨죠. 여기서 먼저 올라간 게 유다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먼저 올라가라고 지명하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유다 지파에 의해서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헤브론도 점령하고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되고 가장 많은 땅을 받았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팔레스타인을 주도하는 예루살렘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 역사에 있어서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게 되죠. 그 뒷부분은 예루살렘과 헤브론 정복하는 과정이고, 또 그 정복하는 과정에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정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볼 것은 늘 그 앞장서는 일은 두려운 일이죠. 늘 앞장서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중간만 가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앞에 가면 그런 말 있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래서 앞에 가지도 말고 뒤에 뒤떨어지지도 말고 중간만 가라. 이것이 이제 생존 전략이죠. 인간들의 생존 전략. 특히 그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를 따질 때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생존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러니까 어느 곳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는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않는 중간 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생존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독교인들은 앞서 갈 자가 차지하죠.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장자의 역할을 하는 자에게 늘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뭐 형식적인 장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 역할을 했죠. 그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고, 에서보다는 야곱, 결국은 야곱이 장자 역할을 했죠. 그런 겁니다. 다윗도 장자 역할을 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먼저 올라갈 자를 택하셔서 그에게 가장 큰 일을 맡기시고 가장 많은 지분을 선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은 중간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은 먼저 올라갈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어쩌면 먼저 올라간 자가 다 차지합니다. 앞장서서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이게 잘 생각해. 그러면 누가 앞장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앞장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께서 앞장서라고 했는데 그럼 누가 앞장섭니까? 하나님이 지명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지명받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지명한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다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다 지나갔는데 내가 보니까 그 앞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갔지만 나는 내 눈에 보였잖아요. 그럼 내가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명된 겁니다. 뭐라고? 그 휴지를 집어서 휴지통에 넣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신 거죠. 근데 앞 사람들은 그걸 못 볼 수도 있고요. 못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른 데 눈이 팔려서 못 볼 수도 있고, 또 봤는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집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내가 하나님께 지명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1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됩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 싸웁니까? 내가 보아서 휴지를 주워서 휴지통에 넣었으면 그게 바로 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회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직분을 주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행하게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못하겠다고 계속 거절하고 직분을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한 사람이 먼저 올라간 자입니다. 먼저 올라간 자.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칠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 뜻도 없었는데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졌죠. 근데 어쨌든 강제로 했든 뭐하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졌단 말이죠. 그것이 먼저 올라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올라갈 자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먼저 올라갈 자입니다. 앞장서서 먼저 올라갈 자로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이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정복한 땅 예루살렘 지역, 유다 지역을 정복하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지배하는 지배적인 세력이 되고 후에 남유다를 만들고 나중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지하는 터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먼저 올라갈 자 유다는 지금까지도 있지만 먼저 올라가지 않은 다른 지파는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지금도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므온 지파와 동역을 해서 여러 곳을 정복하는데 거의 8절을 보려면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10절을 보면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먼저 올라간 자가 되어서 앞장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으시기 바라고요.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다운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먼저 올라간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